제가 이렇게 네 번째 이제 오니까 좀 낯설었던 것, 게스트 스피커로 이렇게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뭐 잘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안내위원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또 예배 순서가 우리 본교에서 예배드리는 순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순서 따라가면서 실은 정신이 없었다가 이제 하나하나 순서에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이제 익숙해질만 했는데, 아까 뭐 잠깐만 또 이별이라고, 잠깐만 마지막이라고 그러셨나요? 어쨌든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따뜻한 우리 예수향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모습에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막 보고 싶기도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실은 이제 오늘 부활절이라서 다른 설교, 뭐 소위 절기 설교를 생각하고 있다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부활절 메시지하고도 연결이 되겠다 싶어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해서 얼굴과 얼굴을 볼 날, 그게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대신할까 싶습니다. 어느 부부가 이 소위 삶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여행을 생각하고 이렇게 갔어요. 노 부부가. 그런데 그 바쁜 스케줄을 따라가다가 이 남편이 아내가 그 피곤을 못 이기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너무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장의사가 와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마침 이 묘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이스라엘에 묻으면 500불에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본국으로 당신의 아내를 데려가고 싶으시면 10,000불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할래요? 500불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무덤자리 찾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기드론 골짜기 보세요. 틈이 없어요. 틈이 전부 다 그게 무덤이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내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런 좋은 딜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2000년 전에 누가 여기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아내 살아나면 안 되니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부부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 아세요? 죽은 후에 이제 끝났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요. 이게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빼고 실은 부활절은 우리에게 참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다시 숨을 쉬게 돼서 살아났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놀랄 만한 사건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이 생각에 다시 살았다라는 그걸로는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기 전까지 잠깐 계셨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예수님이 부활 전과 이후가 다른 거를 알 수 있어요. 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로 해서 그 마리아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이 그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뭐죠?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쑥 들어가 버리셨어요. 부활 전과 부활 이후가 틀림없이 뭔가 달라요. 그 디그리가 달라요. 그리고 갈릴리까지 가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셨지? 축지법을 쓰셨나? 순간 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 전과 부활 이후 예수님이 다른 거 확실해요.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라는 그 쇼킹할 만한 그 내용으로도 담을 수가 없는 게 부활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시신 냄새도 나는데 무덤 문을 열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는 다시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의 다시 삶과 예수님의 다시 삶은 디그리가 다른다니까요. 나사로는 다시 살았지만 나사로는 뭐 이렇게 문 닫혀 있는데 쓱쓱 지나가거나 순간 이동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한계가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요. 나사로가 과연 다시 산 거를 좋아했을까?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가지고 아이씨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마르다와 마리 동생들은 와 오빠 살아났다 좋았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지만 천국을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또 깨우셔가지고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요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다시 사심이 있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에 부활을 셀리브레이트하는 부활을 축하하고 해피 이스터, 해피 레저렉션 데이 하고 서로 인사하는 이 날에 우리가 뭘 셀리브레이트하는 것일까? 이거는 분명히 그냥 어제 죽었던 사람이 다시 혹시 오늘 깨어날까?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천국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게 무슨 말일까? 요즘 거울은 뭐 제대로 보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희미한 게 거울로 보는 겁니다. 청동기 거울로 보세요. 죽은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이 좀 희미하다. 좀 안 보인다 할 때 거울로 보는 것 같네. 이런 말을 쓰던 당시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래서 희미하다는 말에 아이니그마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거기서 영어 단어 에니그마,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수수께끼 같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난을 우리가 잘 얘기를 할 때마다 고난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버텨내잖아요. 근데 이 투병 생활을 한 1년 넘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희미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공부하는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명문대를 갈 수 있다. 오케이. 근데 명문대 간다는 게 나의 삶에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될까? 출세한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게 이렇게 이거다 하면서 내 삶에 무슨 청량음료 같이 내 삶에 어떤 답답한 것들이 갑자기 환한 빛으로 열린 것 같이 나에게 그렇게 확 와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나 허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진짜 애니그마예요. 희미한 거예요. 수수께끼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것을 해야만 하는지. 지금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지만 결국 아웃컴이 내가 기대한 것으로 해서 야 정말 이거구나 이럴 날이 올 것인지 때로는 회의가 찾아오고 의심스럽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무의미한 삶의 반복 같아서 수수께끼가 한 거예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오리무중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끙 하고 버텨내는 정도지 과연 이게 의미 있는 것일까?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잘 모르죠. 누가 가본 사람이 있어야죠. 갔다 온 사람이 있어야죠. 예. 펍시콜레가 갔다 왔나요? 예. 모르는 얘기예요. 예. 그냥 계시록 쭉 봐도 믿음으로 바랄 뿐이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알면 가실까? 황금 보석 꿈인지 그게 우리가 최선의 표현이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상상력이 표현해낼 길이 없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과 나눕니다. 천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을 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일이 안 됐었구나. 그때 반드시 이거는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 일이 안 됐을까 하고 그렇게 끙끙거렸는데 천국 가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 칠 일이 많을 거라고요. 내 병이 금방 나을 병인데 왜 1년씩이나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왜 오진이 돼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심한 고통을 가졌는지 나 잘 모르고 억울하고 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랬는데 천국 가면 무릎 칠다니까요. 그래서 그랬구나. 즉 천국에 가면 희미하고 거울 보는 것 같은 것들이 안개와 같은 것이 다 거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니까요. 그랬었구나 하고 무릎 치는 곳이 천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날 정도가 아니라 희미하던 것이 전부 다 회복되는 날, 무의미했던 것들이 보람있게 의미를 찾는 날, 잃어버렸던 나의 정체성이 제대로 된 나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날, 얼굴과 얼굴, 내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내 얼굴과 남의 얼굴, 오리무중의 남의 얼굴, 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 내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날, 그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그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거고, 오늘 이 부활절은 그 날을 기대하며 연습하는 날이죠. 연습하는 날이에요. 한 가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왜 그날에 예를 들어서 손과 손을 마주 잡는 날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혹은 이렇게 그날이 되면 하이파이브 하는 날이다. 요즘 운동선수들 이렇게 막 골을 넣거나 또 이렇게 홈런을 치면 그 홈런 친 사람이 막 이 다이아몬드를 돌고 홈베이스 딱 할 때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렇게 배치기 하더라고요. 배치기 하고 등치기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배와 배가 만날 날이 될 것이다. 이러지 않고 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노래 있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발톱. 그러잖아요. 무심코 그린 팔꿈치. 이러지 않습니다. 얼굴이라고 그래요. 얼굴. 미국에 있는 우리 손녀딸이 보고 싶어요. 제가요.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저한테 이 영상, 이 토크, 저는 아이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타임 옵션이 있어요. 페이스타임. 얼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거를 그냥 화상 채팅이라고 안 하고 영어로 페이스, 얼굴 타임이라고 그래요. 페이스타임. hand, talk to my hand, hand time이라고 안 해요. talk to my foot, foot time이라고 안 해요. FaceTime, FaceTime.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에 여러분의 허벅지 그림이 들어가 있지 않고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얼굴.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이디. 손도 내 손이에요. 발도 내 발이에요. 머리카락도 내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왜 얼굴을 아이디 카드에 넣을까? 얼굴. 얼굴이 여러분의 실체예요.
얼굴이 여러분의 실체를 대변해요. 여러분의 여러분됨은 얼굴로 드러나요. 누가 그랬죠? 40이 되면 얼굴 책임지라고. 여러분의 얼굴을 책임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본연의 모습을 얼굴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러분됨이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얼굴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얼굴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나 뭐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실질적인 예수님의 얼굴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서 그런 얼굴을 찾아낼지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딱 보면 예수님이라고 알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딱 보면 알 것 같아.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저기, 이러면서 예수님 찾아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몇 가지 찾아볼게요.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이 하나님 봤잖아요. 분이엘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27편 8절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간절한 소원 속에 주님을 찾으리라 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얼굴이 하나님 됨이에요. 시편 31편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라고까지 얘기해요. 또 시편 102편에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주의 얼굴을 찾는 게 우리의 가장 염원, 가장 깊은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의 그런 고갈 속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샘물과 같은 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이죠. 실은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보면 죽어요. 보면 죽어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죄인이 어떤 조치나 처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의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을 봐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소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그 잘못하면 죽어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일반인들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함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뜰. 그 다음에 밖에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이렇게 첩첩첩첩 이렇게 이 천막이 쳐져 있고 이렇게 가로막이 쳐져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함부로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처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받다가는 그 자체로 태양 앞에 눈송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나가는 등만 겪었는데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광채. 도대체 왜 하나님을 그대로 보면 죽을까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을 하면 아내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 왜 내 얼굴을 똑바로 못 봐? 왜 내 얼굴을 똑바로 못 봐? 죄진 거예요. 딱 금방 들켜요.
목사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 죄진 거예요. 예. 제가 알아요, 어떤 분인지. 저 앞에서 오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뒤로 돌아가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 보기가 부끄러운 게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참 목사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악수하고 싶고 이렇게 안부도 묻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지난주 애가 아팠다는데 어떠냐고 묻고도 싶은데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바쁠까봐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한두 분씩 그런 사려 깊은 분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피하면은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아무리 가까워도 잘못하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제가 여러분의 아까 예배 순서가 막 눈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오늘 주실 말씀을 받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또 하나 인상적인 게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찬송이 아니거든요. 원래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요? 그 자신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특별히 그 얼굴 좀 이렇게 수술하신 분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오? 나는 그분들 얼마나 헷갈릴까 싶어요. 나 고쳤는데 이거 내 모습 이대로? 예. 야 하나님께서 야 어떤 게 네 모습이냐? 이를 물으시면 어떡 하실래요? 예. 실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셔. Take me as I am, receive me as I am. 우리는 꾸미고 싶거든요. 척하고 싶거든요. 괜찮은 사람인 척 싶고. 특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근사하게 나와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Are you impressed? 예? 이제 좀 좀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이래야 좀 자신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감은커녕 죄송하잖아요. 시작할 때 회개 기도 하셨잖아요. 회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잖아요. 부족한 거 알거든요. 그런데 Take me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셔. 이거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그게 뭘까? 조치를 취한 거죠. 하나님의 처방을 받은 거죠. 뭐예요? Take me as I am.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이 부족함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은혜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왔습니다. Take me as I am. 이 고백이네요. 처방전을 받았구나. 처방대로 했구나.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we have a freedom. 우리는 자유가 있으니까. 예배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릴 자유가 있어. 그래서 문 열고 터벅터벅 이 안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참 곤란하다는 거죠. 옛날 지성소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근데 여러분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take me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처방을 받았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없애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take me as I am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본연의 모습이죠. 죄로 말미암아 찌들어지고 이그러진 내 모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 부활절, 부활의 날,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날, 이 날이 있는 것이죠. 그 날이 있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부활절을 셀리브레이트 하면서 그 날을 연습하는 거죠. 저는 이 주일 예배가 천상에서의 예배를 연습하는 날이라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천국 갈 리도 없겠지만
예, 여기서 예배 은혜를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 제 교리가 아주 메스업 돼가지고 엉터리가 된 게 아니에요. 왜요? 이게 연습이거든요.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천국 간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영광된 예배를 여기서 맛봐야 천국 가서 낯설지 않아요. 여기가 내가 기대하던 바로 그 예배의 현장이구나. 그러면서 천국 입성하는 거지. 여기가 아닌가 비요? 하고 딴 데 가실 수 있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 없는 지옥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협박이 아니에요. 공갈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예배의 리허설. 부활의 리허설을 오늘 이 부활절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말은 정보보다는 인정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서 안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온전히 알리라. 그게 마지막에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는 의미잖아요. 안다. 안다. 이 안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 난 요즘 한국 가끔 TV 뉴스에서 보면은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막 웃겨요. 압니까? 몰라요. 기억이 없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정말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뭘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차인표 씨 아세요? 신혜라 씨 아세요? 유호정 씨 아세요? 제가 왜 이 연예인들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연예인들을 위키피디아인가 구글링 하면은 그분들의 정보가 다 나와요. 그렇죠? 어느 드라마에 출연했고 어디서 상을 받았고 뭐 모르겠습니다. 키도 나올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식도 나올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정보가 다 나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그분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묻는 거예요. 차인표 씨 아세요? 라고 물으면 정보는 아는데 아느냐고 물을 때 안다는 얘기를 만약에 주저한다면 개인적인 교분이 없는 거죠. 친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른다고 얘기해야죠. 자, 그런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이 오면 다 패하리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희미하던 것도 다 그치고 없어지고 이제는 뚜렷하게 분명하게 as it is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안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서로를 안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대요. 하나님 야다미 하나님이 나를 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는 내가 김집사를 안다. I 야다 김집사 이렇게 못 써요. 아니 이렇게 말이 안 돼요. 이걸 어디에서만 써야 되냐면 부부 사이만 써야 돼요. 나는 우리 아내를 압니다. 아내는 나를 압니다. 부부 관계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집사님, 목사님, 나 목사님 사모님 알아요. 땡, 안 돼요. 못 써요.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만 안다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단어예요. 근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 그 날이 오면 주께서 나를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알고 그 단어를 드디어 쓰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정보만 아니라 드디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야, 우리 아들 왔구나. 우리 딸이 왔구나. 내가 너를 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는 거 하나고요. 주님이 나를 알아보는 건 또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보고 저분이 주님이다 알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알아볼까요? 천국에 가서 수억, 수십억, 수백억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 와글와글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딱 보고
한효야,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살리 필드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Places in the Heart라고 하는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아마 주연상 2번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여우주연상 그 시상을 하는 그 장면이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한번 그냥 살리 필드 이렇게 쳐보시면 뜰 수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막 그 오스카 이 모양이 있는 그 트로피 딱 들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여우주연상 딱 돼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스탠딩 오베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박수가 안 끝나. 심지어는 막 살리 필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격려를 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살리 필드가 이제 자기 소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 like me. You really like me. 이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구나. 이걸 어떡하지? You like me. You really like me. 제가 그 소감을 들으면서 드디어 여배우로서 최고로 인정받는 자리에 간 거예요. 여우주연상. 그리고 그거를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해 주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바로 그 순간에 드디어 나는 여배우로서 인정받았어. You like me. You really, really like me. 여러분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학자는 학자 나름대로, 스포츠 하는 사람 스포츠 하는 사람대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목사의 세계도요, 인정받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그런 일을 나가는데 몇 명 되나요? 여우주연상 뭐 몇 명이나 받겠어요? 수많은 배우들 중에 누가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겠어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그 상을 받고 거머쥐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서 박수 치는데 툭 튀어나와. You like me. You really, really like me.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안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천국 입장 딱 했는데 우리 주님과 천군 천사가 여기에 모인 수의 수천 수만 배의 사람들이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이전에 우리 선진들이 모였는데 여러분이 입장했는데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스탠딩 오베이션 확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순간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Oh my goodness, you like me? 나 좋아하시네요. 정말로 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감동이 없으시네. 예. 여러분이 딱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탠딩 오베이션하고 여러분을 알아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알아봐요. 그 광경 속에서 여러분이 확 느끼는 게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는구나. He likes me. 우리 주님이 날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딱 느끼는 현장. 그게 얼굴과 얼굴을 보는 부활의 날이에요. 그날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천국문 탁 열고 할 때 누구세요? 이게 아니라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어나 스탠딩 오베이션. 거기에 주님이 있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환영, 네가 드디어 왔구나. 거기서 박수가 안 끊냐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말, You like me, you really, really like me. 두 번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들러리가 아니라 중심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여러분이 변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가 나를 수단으로 취급할 때예요. 그렇지만 기분 나쁠 데가 없어요. 그냥 들러리예요, 나는. 근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은 여러분 들러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메인 캐릭터예요. 여러분이 주연이에요. 여러분이 센터 스테이지를 장악한 사람이에요. You're in. 요즘 얘기하는 말 인싸예요. 여러분이야말로 인사이더. 인싸예요. 확실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깊은 자리에 들어간 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할 때 한국에서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저 졸업 축하한다고 미국에 오셨어요. 제가 첫 손자예요.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둘째인데 7녀 1남을 낳으셨어요. 예. 그 중에 제가 이제 둘째 되는 우리 어머니의 장남인데 쉽게 해서 손주 중에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게 돼서 축하해준다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날라오셨어요. 그때 필라델피아인데 그래서 제가 그 졸업식에 오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런 축하를 너무 감격스럽게 받고 졸업식 이후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내가 차를 직접 운전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나야가라 폭포를 갔어요.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한다고. 나야가라 폭포 갔다 오신 분? 오케이, alright. 굉장히 국제적이시네. 나야가라 폭포 다녀오신 분은. 근데 나야가라 폭포를 갔다 오시고 나서 제 할아버지가 그 후 70대 오셨었는데 그 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람들 만나면 첫 번째로 하시는 말, 네 나야가라 폭포 다녀왔나? 이거, 네 나야가라 폭포 가봤나? 이 말을 평생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좋으셨던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가. 예. 근데 나야가라 폭포는 밖에서 보는 것도 멋있지만 진짜 그 폭포를 아시려면요, 예, 폭포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폭포 안까지 들어가는 그 배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요 폭포 가까지 우비 입고 들어가야 돼. 다 젖으니까. 이렇게 배가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면서 폭포 떨어지는 최단거리까지 갑니다. 거기 가시면 폭포가 내 얼굴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게 폭포를 경험한 거예요. 멀리서 보는 거는 그는 봤다라고 할 수 없어요. 아까 손 드신 분 안에 안 들어갔으면 본 게 아닙니다. 예. 다시 가세요. 다시 가시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alright.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폭포를 본 거예요. 그걸 보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네 나야가라 폭포 봤나? 이러고 다 사셨다니까요. 그거 자랑 삼아 하셨다니까요. 신앙생활은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기다 사진 걸어놓고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 부활의 날.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를 온전히 알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You're in, you're in, all the way in, 인싸가 되셨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폭포를 경험하듯 그 안에 들어가야 폭포를 경험할 수 있듯이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와, 이런 감격. 이게 뭐 성령 충만? 그거 가지고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복. 실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걸 누리겠지만 오늘이 뭐 하는 날? 그걸 연습하는 날.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는 그 부활의 날에 누리는 복이구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배는 깊은 데로 가셔야 돼. 항상 구경하지 마세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죠. 어찌 예배 드리나 보자.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깊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꼭 이런 은혜가, 제가 우리 모교회를 떠나서 이 예수향락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허전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 향랑교회 예배가 안에 있어요. 폭포 떨어지는 자리에 있어. 그 은혜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향살이 견디고 있는 거예요. 타향살이, 한국에서 타향살이 하니까 이상하네. 타향살이를 견디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주님이 나를 안다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셈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드디어 인정받은 거죠. 내가 하나의 어떤 수단이나 놀이개나 쓰다가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인정받은 거죠. 실은 이 세상에서의 가치는 고린도 교회가 알려준 대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몸을 내어줄 만큼 구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소위 나의 가치를 매기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면 아웃되고 낙오되고 컷되고 낙제하고 낙방하고 그래서 또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인터뷰에 실패하고 또 이곳 저곳을 전전하는 정말 이 삭막한 시대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네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받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접수되는 날이에요. 내가 누구인 척, 잘 보인 척 할 필요가 없는 내 모습 이대로. 이게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가치 있는 것들은 주로 박물관에 들어가요. 그렇죠? 박물관에 들어간다고. 제가 르블 박물관도 가봤었어요. 르블 박물관에 가면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그 조각상도 있지만 또 하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은 모나리자? 갑자기 이렇게 블랭크가 되네. 어쨌든 그 미소, 모나리자의 미소, 그 앞에 사람들이 그냥 빼곡히 모여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작품들은 이렇게 써 있어요. 사진 찍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도 못 찍어요. 특별히 플래시라이트를 켜고는 사진 찍지 말래요. 또 명화 이런 수백만 불, 수억 불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림 그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못 만져요. 만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건 아예 유리로 씌워놔요. 플래시라이트 터트리면서 사진도 찍지 말래요.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 소중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가치가 인정을 받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가치를 매김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귀한 가치를 가진 자라는 게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만져도 되고 사진 찍어도 돼. 그렇죠? 사진 찍자고 그러면 찍자고 찍지 뭐. 내가 얼마짜린데 알고 사진 찍어. 제가 얼마짜린 줄 알고 만지고 그러세요. 만지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마음껏 만지세요. 그리고 사진도 마음껏 찍으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치 있는 존재예요. 박물관에 있는 것보다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70년, 80년, 혹 길으면 90년, 요즘 백수하는 분도 가끔씩 보는데 그래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원하게 지음받은 자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7, 80년 후에 extinguished,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뿅 하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 영원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예요. 오히려 여기서 잠깐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존재예요. 영원히 살 존재인데 1000년 됐다고 이조작이 고려청자 이것이 박물관에 들어가봤자 1000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날이 아니에요. 나를 수단 방법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나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날.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보는 그날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너무나 우리가 1등, 2등 다투다 보니까 금메달, 은메달 가지고 어느 나라가 1등이냐 맨날 이런 거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금메달이구나, 믿음이 2등이고 소망이 3등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저거 등수 매긴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느냐? 사랑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천국 가면 믿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믿음 없어요. 천국 가서도 믿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소망 우리가 필요해요. 근데 천국 가도 여전히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천국 가도 사랑이 남아있어요. 가장 오래 가는 것. 천국 가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게 사랑이란 뜻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오래 가느니라. 천국까지 가느니라. 천국까지 따라오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저 같은 목사는 제일 짭을 먼저 잃어버려요. 천국 가서는 설교할 일이 없대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뭐 예수님이 계신데 옆에서 뭘 하겠어요? 선풍기 앞에서 부채질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짭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잡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찬양대예요. 계속 찬양을 할 테니까. 찬양대 잘 보여줘야 돼요. 잘 봐주세요. 천국에 가면은. 예. 그런 것처럼 사랑은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 천국에 가서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책 한 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승민 씨의 상처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곳에서 나온 글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나서는 등산가들도 기상 상태가 악화되고 체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베이스 캠프로 귀환한다. 그리고 몸이 회복한 후에야 다시 정상 정복에 나선다. 사람에게 있어서 베이스 캠프는 누군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다. 아하. 저 책 제목이 뭐라고요? 상처받을 용기. 베이스 캠프가 없는 사람은요, 상처받을 용기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 절대로 못합니다. 왜요? 내 모습 이대로 내놨다간 수도 없는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숨어 다니고 가리고 다니고 누구인 척하고 소위 스펙을 쌓아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에 바쁘죠. 근데 상처받을 용기 뭐예요? 나를 공격해도 상처 안 받는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It's okay. 왜요? 베이스 캠프가 있으니까. 있는 모습 이대로 조건 없이 나를 받아줄 베이스 캠프가 있는 사람은 상처받을 용기가 있어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재기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인류, 아류를 정하는 이 땅에서 구분짓는 그 잣대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고배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처방전을 완벽하게 해내시고 오늘 이날 부활하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 보는 부활의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이 계시는 자는 베이스 캠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always go back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를 실망시키는 사건 앞에서 눈물을 닦으며 소망 없는 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베이스 캠프. 나를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앞을 볼 때 나를 향하여 총알이 수백
알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잠깐 심호흡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시면 우리 주님이 바로 코 옆에서, 눈앞에서 이러고 계세요. I love you. I like you. I really, really like you. 이러고 계세요. 거기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얼굴과 얼굴을 보아는, 다시 만나 보는 그 부활의 날을 오늘 연습할 수 있어요. 고난주간 힘들게 보내셨을 텐데 이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날, 그 부활의 날을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그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향해서 계속하여 사랑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